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마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만 우리 모두의 별명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복덩이입니다. 복덩이.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살덩이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복덩이입니다. 우리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하고 복된 자를 우리 모두를 축복하면서 새벽에는 자세히 보면 안 된다 말씀했습니다. 새벽에는 인사도 막 가까이 자꾸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은 슬쩍 보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슬쩍 보고 대충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대충 봐도 복덩이십니다. 앞뒤 좌우로 대충 봐도 복덩이십니다. 네, 대충 보겠습니다. 대충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용인 제일교회 와서 한 가지 느낀 점은 뭐냐면, 저는 저만 복덩이인 줄 알았더니 우리 임병선 목사님도 복덩이인 줄을 제가 확실히 깨닫고 돌아갑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용인이 왜 축복을 받나, 용인이 왜 이렇게 분당이나 과거에 분당이나 또 뭐 수지나 뭐 이렇게 같은 수지도 뭐 용인이 맘이라면 용인이지만 우리 용인이 왜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에 주요한 기관 사업이 들어오고 왜 이렇게 축복을 받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인 제일교회를 통해 가지고 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여러분, 기도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용인 제일교회 용인 땅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복된 용인 제일교회를 세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 용인 제일교회 통해 가지고 용인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복을 누리고 세계 열방이 복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또 하나의 별명이 예언의 종입니다. 예언의 종. 예언의 종. 제 친구 그 핸드폰을 보면은 황송준으로 뜨는 것이 아니라 학계 스가랴 황송준. 말라키가 아닙니다. 학계 스가랴 황송준으로 뜹니다. 아마 저는 제가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은 그때 2024년에 그 신년에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셨는데, 정말 이 얘기 저희가 그냥 이 얘기 저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깜짝 놀랄 줄로 제가 믿는데, 이미 여러분은 믿음으로 깜짝 놀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이제 치아를 뽑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한 2만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면 이 치아를 이빨을 하나 뽑는데 치아를 뽑는데 몇 분 걸립니까? 그랬더니 한 1분이나 한 1분 30초, 2분이면 끝납니다.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니 한 2분도 안 되는 그 치아를 하나 뽑는데 무슨 2만 원씩이나 하냐고. 그랬더니 이 의사가 그러시면은 30분 정도 걸려서 천천히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이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감사하면 되지. 그러나 생각만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로 산다, 감사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말세에 이를 때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가 이제 사라지는 것이 그 성경에 이 말세의 끝날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때도 우리는 이 감사가 단순하게 그냥 삶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굉장히 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만약에 저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목사님, 저의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감사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기를 원하는가?
내 삶의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가? 내 삶의 지금까지의 삶에서 다시 한번 무언가 도약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내 입술에서 감사가 차고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10월에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그 저희 교회는 10월 달에는 과일도 감하고 사과 아니면 안 먹습니다. 감하고 사과 아니면 안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나는 내 인생에 감사하는 사람인가? 근데 아마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이 감사할 것이 있어야, 그래도 뭔가 감사할 만한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무턱대고 감사하고 참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지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보면은,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종으로 살 때의 그 습관 그대로, 종으로 살 때 습관이 뭐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 때 그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늘 종이기 때문에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그 특징 중 하나가 뭐였느냐? 바로 이 감사가 없는 불평과 원망의 습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광야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들이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을 때보다는, 그들의 그 삶 속에서, 생각 속에 있었던 것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입에서 이 불평과 원망이 났다는 것은 뭐냐? 사실은 이 광야의 길 가운데 그들이 불평할 것보다, 원망할 것보다 훨씬 더 감사한 것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광야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광야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광야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광야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광야 같은 그런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감사한 것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감사를 붙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붙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원망과 불평, 특별히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보낸 후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계속 메뚜기 하니까 진짜 메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면, 내 입술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말대로,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이 말이 그대로 나를 끌고 가고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는 말 가운데 이 감사가 넘쳐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의 인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감사가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라,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때문에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속에서도 늘 감옥 안에 사는 것처럼 사는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감옥에 특별히 가본 적이 없는데요. 그럴지 몰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그 감옥, 자신만의 그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걸 볼 때,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이 감옥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감옥 안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감사가 모르는 삶을 살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그것은 이기심이 가득할 때,
나 중심적으로만 살아갈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기심의 감옥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가 넘치느냐, 나만 생각하면은, 나와 내 주변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채울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과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질 때 거기에서 그 감사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것이지,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의 감옥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나만 생각하면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을 축복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흘려버리는 인생,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해처럼, 죽은 바다처럼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폭로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나 자신, 나 하나만 생각할 때 그의 삶 가운데 이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 감사를 잃어버릴까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지나온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과거에 매여 살기 때문에 늘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실패나 아니면 과거에 내가 넘어지는 그것 때문에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 과거가 나를 붙들고 있어가지고 과거의 나의 모습이 지금도 내 인생을 꽉 붙들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내가 한 번 실패한 것은 내가 실패자를 말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나는 계속 실패할 것도 아닌데, 나는 과거에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계속 나는 이렇게 살 것도 아닌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과거에 매여있는 인생은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염려가 그 삶을 붙들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설령 내 인생의 과거의 상처와 내 인생의 과거와 때로는 실패와 내 인생의 눈물의 시간, 이런 모든 것들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터져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고 이 감사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감사가 없느냐? 이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따라합시다. 비교하면 비참해진다. 사람은 비교하면 비참해지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화성에 우리 해병대 사령부에 근무할 때 우리 이사 가시는 우리 집사님이 밭을 텃밭을 하나 갖고 오시던 것을 갖다가, 목사님 제가 이사 가니까 이 텃밭을 하나 이렇게 목사님 이 텃밭에서 그래도 한번 농사 한번 져보시라고 그래가지고 뜻밖의 땅을 선물을 받았어요. 물론 제 땅은 아닙니다만은 처음으로 땅을 한번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는 그 땅에다가 여러 가지를 심었던 것 같아요. 제 아내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다가 뭐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뭐 그 다음에 수박도 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조금씩 심었는데, 제가 그때 깨닫던 것은 뭐냐면은, 이야, 땅이 너무너무 신비하구나. 땅이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씨를 딱 심었더니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데,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수박을 심었는데, 여러분, 저는 수박이 원래부터 사람 머리통만 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늘 마트에 가면 이만한 수박만 봤지 수박이 크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수박이 자라는 거 보니까 수박이 요만한 수박. 여러분, 요만한 수박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근데 요만한 수박이 딱 열렸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수박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이 요만한 수박인데 왜 수박이라냐? 바로 파란색 줄이 가 있었습니다. 파란색 줄이 가 있으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호박이 아니에요. 파란색 줄 때문에 너는 무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만하게 아주 작은 거에 불과하지만은 이 작은 건데 파란색 줄이 가 있으니까 수박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조그만 수박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수박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 호박 아니다. 나 무 아니다. 나 수박이다. 이래봬도 나 수박이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는 너무나 작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없는 것도 많고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이제 감사를 모른 채 비교하며 살아가는 그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저는 이 조그만 수박을 보면서 그렇구나. 비록 작은 수박이지만 이 수박이 파란 줄 있는 이 수박을 보면서 이 수박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파란색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수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볼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왜 감사가 없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은혜를 깨닫기보다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없는 것만을 찾을 때 그 인생은 항상 부족한 것이고, 그 인생은 항상 메마른 것이고, 그 인생은 항상 삶 가운데 공고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내 자신이 귀하고 복된 존재인가를 생각할 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좀 좋아하던 여자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준아, 너는 네 코가 왜 이렇게 납작하니? 여러분 사실 제가 이거 안경을 썼으면 웬만하면 제가 안경을 안 벗습니다만은 잠깐 제가 싹 벗으면은 왜 이렇게 납작하니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는 이렇게 코가 왜 이렇게 납작한 거야?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들, 이제 아들은 목사님이 될 건데 너무 콧날이 오똑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가지고 나오기 전에 살짝 눌러가지고 나와 보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이 코를 눌린 것은, 저는 그때 내가 코가 납작하지? 왜 이렇게 코가 없지? 이러면서 굉장히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왜 얼굴이 이렇게밖에 생기지 못했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코가 납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목사가 될 건데 너무 콧날이 오똑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눌렀다. 이건 하나님이 누르신 거구나. 근데 사실은 인생을 더 살다 보니까 오똑한 게 목회할 때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얘기가 꼭 다 사실은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좀 더 오똑했으면 더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의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제 인생의 외모에 대해서 내가 왜 뭐가 어떨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못난 이 외모에 대한 완전한 그 마음속에 그런 열등감을 극복하게 된 계기가 뭐냐, 바로 그 어머니의 한마디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얼굴, 이 세상에 없는 얼굴 내가 가졌구나. 하나님이, 내 얼굴이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저는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저 스스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얼굴이 있다니. 여러분들도 거울 보면 깜짝 놀라셔야 돼요. 이 얼굴이 얼마나, 이 평수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얼굴의 평수가, 사람의 얼굴의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물론 저는 조금 넓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구성하는 재료가 몇 개 없습니다. 눈썹 2개, 눈에 코, 입, 여러분 요것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중앙 직권이 있고 지방 분권이 있고, 여러분 다양하게 이 얼굴이 다양하게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런 것이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외모가 바로 나의 외모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나름대로 피카소의 우리가 그림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내가 볼 때는 때로는 울퉁불퉁하고 내가 있는 모습이 울퉁불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고 하나님이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만이 주신 그 신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모든 것이 지은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선하다, 이 안에는 나의 모든 부족함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 가운데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선물인데, 사실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선물인데 그건 역시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감사함으로 받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시편 34편 표제어를 보면은 이 시편 34편은 누가 썼느냐?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그 옆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시편 34편은 다윗이 썼는데 이 시편 34편은 어떤 상황에서 썼느냐?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자신이 살기 위해 가지고 이 아비멜렉의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나는 두려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정말 미친 채, 그 수염에다가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채 하면서 정말 그 처절했던 순간에 썼던 시가 바로 뭐냐? 시편 34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알지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만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울퉁불퉁하고 때로는 볼품없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은 모든 것 가운데 제외를 시켜버리길 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갖다가 빚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갖다가 더 빛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 가능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버릴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까지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보니까 이 소를 보니까 여러분, 제가 백령도 살 때, 백령도는 이 섬이가 보니까 벌써 그것도 20 몇 년 전이죠. 요즘이야 더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고기를 먹으려 그러면은 그 가게 앞에 오늘은 소 잡는 날입니다. 그렇게 이제 광고를 붙입니다. 그건 소 잡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소를 잡는데, 소는 버릴 게 하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소는 하다못해 꼬리까지 뭡니까? 꼬리까지, 소꼬리 곰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또 소는 뭡니까? 뼈다구까지도 팍팍 과가지고 이 곰탕을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또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은, 제가 그때 소를 갖다가 이제 소뼈를 사다가 이제 이 곰탕처럼 과야 되겠다는데, 아무리 고아도 왜 팍팍 고면은 뭔가 좀 뿌연 물도 나오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진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리 괸는데도 이상하게 이게 맛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몰랐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 있던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그 소는 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진 나이 먹은 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은 소니까 나이 먹은 소를 아무리 해봐도 이게 뭡니까? 이 사골이 우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 소는 이 젊을 때는 끝까지 일하다가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 감사가 나오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이 붙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 가운데 꼭 함께 붙는 것이 뭐냐? 감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감사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기도가 있을 때 그 삶 가운데는 뭐냐면은 감사함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남자가 하루 동안에 하는 말이 한 12,000단어 정도 된다 그래요. 12,000단어. 여자는 한 25,000단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람이 하는 말을 다 한다 그러면은 하루에 한 400페이지 되는 책 한 권씩을 갖다가 쓰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말들 하게 되는데 이 많은 말들이 놀랍게도 말을 하면 할수록 이 말이 곧 나를 갖다가 만들어가고 나를 창조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 말을 할 때 그럼 어떤 말일까?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내가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입술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느냐? 감사가 넘쳐나는 말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감사한다 그럴 때 내가 감사할 때 이 한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도 감사했어요. 제가 책을 보니까 그건 사람이었네라고 과거에 이 한비야라고 여행도 많이 다는 이 유명한 작가가 있었는데 한비야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들어 라고 하는 그런 글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우선 나는 내가 한시라는 게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성이 한시라는 것을 갖다가 감사했어요. 뭐라냐면 공씨나 노씨나 변씨였으면 어쩔 뻔했나. 공비야, 노비야, 변비야. 그거보다는 한비야가 100번 낫지 않은가. 저는 이 일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까지라도 이름이 자기가 한비야, 한씨라고 하는 게 마음에 들었다. 한비야라는 마음에 들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찾아보면은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감사가 어디에다가 감사를 갖다 서랍에 닫아 놓으면은 우리가 뭔가를 찾으려고 그럴 때 왜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산다고 할 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다른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온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잃어버린 감사를 찾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라고 하는 거, 그 때문에 이 감사하는 삶 가운데 이 말씀과 기도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 한 날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입에서 지금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가?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혹시라도 내가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 사람은 이 입에서 나오는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 그 삶에 감사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제 봄나들이를 갔는데 할머니가 좀 피곤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영감 나 좀 업어줘.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좀 뭔가 좀 못마땅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할머니를 업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조금 미안해가지고 나 좀 무겁지?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땡이는 부었지. 그럼 무겁지 그런 거야. 그래서 그래서 얼마 가다가 이제는 할아버지가 그만 좀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 할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할멈
나도 좀 업어줘.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못마땅했지만 아까 업어준 것도 있고 해가지고 할아버지를 업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무겁지 그러면 본인이 했던 말 그대로 할까봐 할멈 나 가볍지?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그럼 가볍지. 머리는 벼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 들었지. 그럼 가볍지.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입이 있습니다. 입이 있죠. 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입과 귀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나님 왜 들으시냐? 우리의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이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뭐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그 강아지도 뭐 제가 대충 알아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강아지들이 깽깽깽 이런 거 뭐냐, 나 배고프다 뭐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이런 거 뭡니까, 지금 저기 오고 있다 뭐 이 정도지.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말이 없습니다. 언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이 언어를 통해 가지고 이걸 주신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 언어를 통해 가지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할 때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입술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문화 명령을 갖다가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이 언어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이 언어가 타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 여기셔가지고 하와를 창조했을 때 아담이 하와 보고 한 말이 뭡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뼈 중에 뼈요.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아름다운 게 어디 있을까? 모든 뼈 중에 뼈. 사람의 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이제 순종하지 않고 따먹은 다음에 그의 언어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담아 내가 왜 그러냐 물었더니 아담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그 얘기를 듣고 하와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저런 인간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언어가 죄로 말미암아 이 언어가 타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어를 회복할 때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 바로 내 입술의 말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모든 것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이 입술의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뭔지 아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늘 궁금해. 하나님 나에게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아니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향한 뜻이 뭔지 아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왜 가능한 겁니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된 인생은 입술 역시, 입술의 고백 역시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조한다는 말, 우리 이제 그 말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이 온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입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 데 있는 자든지 가까이 있는 자든지 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선포하고 늘 감사를 이제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 그 감사한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입술의 말을 갖다가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3장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혀의 말에 대해서 이런 말, 이 타는 말이 얼마나, 이 야생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재갈을 물리는 통해 가지고 이 말을 제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배, 어마어마한 크루즈 같은 큰 배를 할지라도 이 큰 배를 움직이는 이 키는 요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로널드 레이건이라고는 항공모함을 타고 한 3박 4일 동안 제가 함께 이제 훈련도 하고 또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항공모함이니까 이 항공모함은 한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탑니다. 항공모함은 7, 8,000명 되고 그 함재기라 그래가지고 이 항공모함 그 위에 비행기가 한 7, 80대가 이렇게 타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배 아닙니까? 근데 이 큰 배를 움직이는 이 키는 얼마나냐? 제가 그대로 하면 요만한 요게 이 큰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야고보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이 큰 배도 요만한 사공의 키가 운행한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이 자그마한 것이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삶을 갖다가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입을 통해 가지고 뭘 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너는 내 입술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해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내 삶을,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불평과 원망과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나오면 그것이 내 삶에 내 온몸을 갖다가 꽝꽝 묶어가지고 거기에 꼼짝없이 갇힐 수밖에 없는데, 내 입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그 모든 것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하나님은 다 그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낸 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애굽을 떠날 때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 귀에 응한 대로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 말, 내가 하는 그 말을 갖다 그들이 불평과 원망하고 이게 뭐냐? 우리를 이러려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었느냐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게 울고 불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다 듣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할 때 다 듣고 계시면서 뭐라냐면 너희들이 한 그 말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은 그냥 공중에 그냥 사라져가지고 내가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고 할 때 결국적으로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이 감사가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겠으면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뭐냐? 혀의 힘에 달렸다. 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뭐 주먹으로 맞아야만 아픈 것이 아니고, 사람이 쓰러진 사람을 살릴 때 그 사람이 꼭 먹을 것을 줘야만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이 입술에 이 혀,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아주 기진맥진하게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이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이 말, 이 언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의해서 뭐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용인 제일교회를 섬기시도록 하나님 붙드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인 제일교회 귀한 목사님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귀한 장로님들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한 주일학교 한 명 한 명 올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렇게 교회에서 아름답게 뛰어나는 저 아이들이 우리 조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갈 때도 그 아이의 얼굴을 머리 하나 쓰다주면 그 아이를 축복해주고 입술을 통해 가지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말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잠언 18장 6절이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입이 있고 미련한 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뭘 원하시느냐?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너는 그렇게 귀한 말들만, 사람이 말만 잘해도 이 말이 아무것도 안 했지만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에게 우리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그 감사한다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더 넘치는 감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만이 넘쳐날 때 내 삶의 모든 얻은 것들이 감사하는 자 앞에서는 어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입을 가지고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입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내 입에 감사가 넘쳐날 때 내 삶에 감사한 일들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주님의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 입술은 찬송하는 입술, 내 입술은 기도하는 입술, 내 입술은 축복하는 입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이 가능할 때, 내 삶에 예수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가 충만할 때 내 삶에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한 길 사람 속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처럼 말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있는 것처럼 그가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처럼 그가 지금 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모두 가운데 예수로 충만해서, 이 충만한 예수의 충만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것, 나는 기대하는 그것까지라도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내 모든 인생의 큰 그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